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바울의 괴로움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드디어 마게도냐에 발을 내딛게 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이 빌립보라는 유력한 도시에 도착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이요, 리틀 로마라 불릴 정도로 로마화된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 만만치 않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도시이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였고 회당도 없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기에는 참 만만치 않은 도시였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루디아가 어떤 여성인지.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참 실력 있는 사업가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했죠. 아마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루디아를 단순히 돈 많은 여성 사업가로 기억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루디아, 그녀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4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였으며, 세 번째,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적극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루디아는 자기 집을 개방하여 바울과 그 선교팀을 섬기며 유럽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헌신적인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만만치 않은 도시에서 루디아와의 귀한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하신지라. 바울이 잘 전해서가 아니고 루디아가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지혜가 풍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잊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실 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또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등등 여러 가지 시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울의 괴로움입니다.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만 한다는 그 치열함으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은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와 그리고 교인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크게 도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이해합시다. 오늘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기도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지난번 루디아와 여인을 만났던 장소가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문 밖 강가였습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10명, 성인 남자 10명 정도가 있으면 보통 회당을 만드는데 회당조차 없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래도 소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처를 향해서 강가가 보통 그렇게 손을 씻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여서 강가에 모였으리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강가로 그렇게 바울과 그 선교팀이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17절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것도 여러 날을 소리 지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의 외침은 더 유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선교팀을 잘 몰라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별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혹자는 바울이 대머리였대요. 이렇게 머리숱이 별로 없었대요. 제가 언뜻 예전에 공부할 때 바울 이미지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다고 되게 이렇게 귀티나게 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선교 여행 다니면서.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선교팀에 대해서 빌립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은 꽤나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만큼 실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이 용한 것 같아. 그 여종한테 가면 과거도 잘 마치고 미래에 대해서도 잘 점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 여종은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은 꽤나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이 대신 선전해 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목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선교팀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러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는데 잘 됐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은 바울과 그 선교팀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1차 선교, 지금 2차 선교죠.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신처럼 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 기가 막혀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지금 너무나 슬프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분노가 치밀고 슬프면, 슬픔이 극에 달하면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왜 우리를 신처럼 여기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여지는 것, 그것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괴로워해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담임 목사를 너무 신격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어린 나귀가 그 환호를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등에 태운 예수님을 떨쳐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황당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종종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나귀 새끼만도 못한 목사들이 적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만도 못한 그러한 목사들이 등에 타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나귀가 영광 받으려고 주님을 떨쳐버리고 거들먹거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는 적지 않은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 간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 당신의 인기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소개했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급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등에 타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귀는 그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커지셔야 돼요. 나는 작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사모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심히 괴로워할 모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그러지 않아서 참 고마워요. 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를 신격화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여기기에는 그래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특히 저에게 도전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애써야 할 부분이에요. 서운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목할 때 저 또한 마치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누렸던 것 같은 기쁨을 제가 소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혹시라도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려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은 심히 괴로워할 만한, 하나님께서 괴로워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겠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 내용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또한 바울과 그 선교팀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은 몇 마디 말에 불과하지만 바울과 그 선교팀을 소개하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완벽한 소개입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내용에. 그런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잘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의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바울과 그 선교팀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익숙한 표현일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만한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헬라어 호데오스, 휴시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맞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데오스라는 이 헬라어가 제우스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 데오스라는 것이 신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여러 신, 특히 제우스 신을 이때 당시에는 떠올릴 만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편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신앙이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 맞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냐면 사람과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길고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의 구원, 그 소테리아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하나님, 구원은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이기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 선교팀이 빌립보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특히 제우스 신 정도가 보내서 자신들의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불안한 미래를 점쳐주는 또 다른 점쟁이 정도로 오해될 만한 표현이 지금 이 여인의 말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회당조차 없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도 찾기 힘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참 상관없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주 화려한 도시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라니까요. 그곳은 그리스, 로마에 이어지는 여러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특히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사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로마화된, 리틀 로마라 불릴 만큼 기독교 신앙과 특별히 이제 이때 당시 유대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이들에게 있어서 별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외치는 것은 야, 하나님을 높이네, 야,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잘 소개한 애가 아니라 그냥 신앙 없는 자들의 수준에서 이해될 만한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점쟁이 또 하나 왔네. 저 용한 점쟁이가 치켜 세우는 또 다른 점쟁이 4명, 그것도 남자 이번에. 그 정도로 이해될 만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그러한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구나,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긴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배할 때 보는 거고 생활의 문제는 상담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할 때만 필요한 거야. 우리의 생활의 문제는 상담하면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거의 욕 나왔습니다. 미쳤다. 제가 이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미쳤구나. 이 세상 잘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신앙은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를 찾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점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움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심히 괴로워할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과 안정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을 한다면 그 또한 심히 괴로워할 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귀신들도 잘 알아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요, 지금 사람들에게서 나가면서 괴로워하며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요. 야, 너네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귀신들도 알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과는 좀 다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말은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정도의 칭호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주 믿는 자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의 수준에서 주 믿는 자가 된 루디아에게서 발견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과 소유가 수단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잠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냐? 좋다, 잘했다, 맞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 뒤에 20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로 알고자 하느냐.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그렇게 알고 믿고 떠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은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이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될 때, 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의 온전함을 보완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 귀신과는 다른 차이로 우리에게서 확인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그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부자로 헌신하고 있는 루디아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단도 아는 수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야겠습니까? 루디아에게서 발견되는 차이는 어떤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 믿는 자로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표현,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와 집을 공개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려나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루디아가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그 돈의 가치를 잘 알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고롭게 돈을 버는 그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루디아가 왜 돈을 허투루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그 귀한 물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된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냥 부자 루디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되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그러니까 루디아로 표현하면 그저 부자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믿는 부자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귀신 들린 여종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을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곡은 참 오래된 곡이에요. 1987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곡을 쓰신 최원순 전도사님이 어느 장애인 선교회 철야 예배에서 뇌성마비를 가진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 최원순 전도사는 폐결핵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심장도 정상 기능을 못하고 있었는데다가 거기에다가 가난이라는 어려움까지 닥쳐서 참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낙심되어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장애인들이 모여서 철야 예배하는 곳에 와서 뇌성마비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대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영적 장애를 가진 자일까? 저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비록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지 멀쩡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라는 내가 찬양한다라고 여기 있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진짜 영적인 장애자일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는 심히 괴로워할 만한 인생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세상 것을 쫓으며 종노릇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똑바로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똑바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괴로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저도 이상한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성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우스신 정도로 취급하지 말고 십자가의 구원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부적 정도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여인의 자유함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이켜보며 우리 말씀의 교훈을 쫓아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날 죄인처럼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여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아멘. 허울뿐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생명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의 종된 목회자, 많은 사람들이 찾기 힘들다고,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위에 사람 노릇하고 그저 이 세상 전부인 듯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 세움교회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하고 그렇게 흐뭇한, 하나님 참 기뻐하실 만한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가 주께서 마음을 여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